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에서 13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심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과 유월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왕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십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1장 4절을 보면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합니다. 들어가셔서 뭘 하느냐?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장자로부터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면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나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빠져나갈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면서 그 달을 이스라엘의 첫 달로 또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첫 해로 삼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달이라고 해서 그 달을 아비브리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비브라는 것은 부드럽다, 또 부드러운 이삭 뭐 이런 뜻입니다. 그때가 보리 이삭이 부드럽게 올라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제 달을 아비벌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는 이제 그 아비벌이 니산월이라는 이름으로 바벨론식으로 또 불려지게 됩니다. 그 달 열흘에 이제 흠이 없고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 중 수컷을 취하여서 열나흘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양을 먹을 집에, 함께 모여서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또 고기를 불에 굽고 무교병과 썬나물로 함께 그 고기를 먹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신호를 딱 내리시면 신속히 애굽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준비된 채 있으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6월의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그냥 넘어가 주신 날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드럽게 그냥 넘어가 주셨다. 그래서 유월이라 그러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의 피에 그런 공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믿고 양의 피를 바르며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믿음과 순종이 6월절, 6월의 은혜의 공력이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양의 피로도 6월의 은혜가 나타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는 얼마나 놀라운 공력을 나타내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유월의 은혜를 자자손손 기억하게 하라고 두 번이나 거듭 말씀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절기로 지키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장치가 절기입니다. 출애굽을 한 그 날을 해마다 6월절로 지켜서 기념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애굽을 빠져나올 때 했던 것처럼 어린 양을 잡고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첫날과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서 이제 그날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으로 만든 빵을 먹었다 하여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출애굽의 은혜가 자손 대대로 기억되고 기념되게 되는 것이죠. 12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 자녀들이 궁금해서 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합니까? 그러면 그때 6월의 은혜를 그 자녀들에게 전가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자손손 하나님께 은혜 입은 그 사건이 기념되고 기억되도록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고하신 그때 그달 19날 밤중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습니다. 그 밤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하면서 이제 너희의 가축도 다 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그럽니다. 애굽 사람들도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여서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합니다. 마지막 그 일격에 바로의 완악함이 단번에 이제 꺾여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뭐 한 방이면 끝이죠. 두 방도 아닙니다.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손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그 한 번만 대시면 끝나는 것이죠. 드디어 그 밤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날이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킬 것을 또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그 6월절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미리 한번 말씀하셨고 이제 그 6월절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절기를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되며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면서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살아남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애굽을 빠져나온 후에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너희들은 그날을 꼭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자자손손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7 부족이 5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조그만한 땅에 그렇게 여러 민족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땅에 비집고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입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정체성을 절기를 통해서 계속 기억하고 대물림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은 아마 주변 나라들에게 다 희석이 되어서 흡수 통합되어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 일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짐승의 첫 것들 이제 처음 난 것, 사람이건 짐승이건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제 명하시면서 짐승의 첫 것은 정결한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 중 처음 난 것은 합당한 대가를 쳐서 대속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람을 산채로 바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합당한 값,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그의 생명을 보존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바쳐진 효력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게 바로 대속의 개념인데 성경에 대속의 개념이 이렇게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13장 13절을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동물인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대속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값으로 대속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 그러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아주 가까이 있었지만 그 길로 가면은
이집트 국경 수비대와 마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홍해를 가르면서 길을 여시는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시키시려고 하나님은 굉장히 빠른 길이 있었지만 그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이끌어서 이제 40년 광야에서 준비되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갑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기나긴 세월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기억되고 계승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나서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풀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참 놀랍죠. 전에 없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발을 내디디면 지금까지는 경험하여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의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면 전혀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고 그 계산에 넣을 수도 없었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짐받고 광야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우리에겐 너무나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앞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준비하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또 앞날에 무슨 계산이 잘 서지 않는다고 해서 미리 속단하거나 낙심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시고 소망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소망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일은 출애굽기 14장에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가 되면 주께서 모습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걸음을 치니 주님이 계획하신 길로 이끄시며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 은혜를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나날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